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의 특별한 사랑, 관심, 매우 그리워하는 마음, 또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은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여정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은 그의 마음에 이상한 그런 느낌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매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시아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하면서 목회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즉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서 처음으로 설립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그런 사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그냥 순탄하게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지시 또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미 떠났던, 즉 과거에 설립해서 목회를 했던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하고 짧은 시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리저리 거쳤다가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서 무교절을 지킨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위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종합하면은 여러 차례 빌립보 교회와 소식을 주고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또 자기의 의견을 말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여러 많은 교회를 직접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설립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양육을 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많은 교회 가운데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는 1300km입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이 1300km를 가는 데만 넉 달이 걸립니다. 거리상으로도 매우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인 거리를 무시할 수 없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수감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면은 이 1300km의 거리는 심리적으로 다시는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거리요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아마 10년 전에 설립하고 목회했던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마 손에 꼽으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랑을, 관심을, 또 친밀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때에 자기의 삶이 이제 더구나 로마 감옥에 있었고 또 노년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내가 다시는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수 없을지 모른다. 또 자기의 삶, 특히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빌립보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또 힘들었지만은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이 나의 일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협력하고 선교 사업을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빌립보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는 귀한 말씀을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 가운데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사랑, 매우 애틋함, 그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자, 지금은 시기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가능한데 아마 그런 것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내가 다시 만나서 너희들과 믿음 생활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 짧은 말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 자매라는 말은 생략이 되었겠죠.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리감 없이 내건 이것 없는 그런 사이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친밀하게 교제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했고 바울을 도왔고, 바울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매우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매우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과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은 교인들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늘 시계를 보면은 한국은 지금 몇 시다. 그러면 특히 주일날이 되면은, 그때는 토요일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이 되면은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구나. 지금쯤 어떤 순서에 들어가겠구나. 마쳤으면 이제 식사를 하겠구나 하는 것이 늘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매우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노년입니다. 감옥에서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를 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대상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를 늘 하기는 하지만은 목회자였으니까,
지금도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사랑하는 사이니까 늘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대상을 위해서 염려, 한숨이 먼저 나온다.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먼저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닌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말씀을 합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감사와 기쁨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은 이미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에 목회를 했고 지금 이렇게 먼 거리에, 참 심리적으로는 감옥에 있으니까 더더욱 먼 거리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지만은 너희들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자, 여러분, 목회를 한 지 10년이 지났고 교회를 떠났고 엄청난 먼 거리에 이제는 바울 자신도 자신의 건강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역에 대해서 염려해야 할 이런 상황에 너희들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참 이것만큼 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기쁨,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참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깊이 생각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인 바울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뒤에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최고의 자랑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더 이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내 마음에 내가 가장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들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상이다 하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적으로 내가 수고해서 너희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자신이 희생하고 수고해서 전도해서 얻은 결실, 그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의 면류관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로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결과 태어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나의 영광이요 자랑이다, 면류관이다. 예수님 앞에서 바울이 바로 자신의 선교의 결과인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노년에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 교회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말을 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나의 사역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참 그 감옥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아마 바울은 이때 나이가 많았으니까 육신의 질병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괴로운 가운데서 생각을 하면서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내용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생각만 해도 참 웃음을 주체할 줄 모를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했던 목회자의 가장 기쁨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인편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내가 떠났지만은 참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는구나. 나의 선교 사업에 협력을 잘 하는구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오고 간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요한에게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는 어떻게 행하고 믿음이 성장했고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진리를 증언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요한은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나이가 많았고 연배로 보면은 자녀와 같은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특히 목회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교인들에 대한 사정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가장 기뻐하는 소식이 뭡니까? 물론 여러 많은 기쁜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나았다든지 참 여러 고생하던 끝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든지 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소식이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이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구나. 영적인 어떤 성장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말을 했는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이 결실을 맺은 증거로 이렇게 확실하게 남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기쁨의 대상이요, 자랑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 빌립보 교회는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너희를 떠나서 아니면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지났다고 했습니까? 10년 정도 지났다고 했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뭡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없어집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했던 바울이지만 이제는 교회를 떠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소식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하고 열렬히 신뢰하고 지지했던,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참 아낌없이 나누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도 사실 떠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랑도 식어지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그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는 일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참여하고 도왔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것을, 전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괴로운 일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환영만 받은 게 아니죠.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런 늘 경험하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할 때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런 지극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넓은 지역에서의 나라 이름이 마게도냐입니다. 즉 빌립보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내가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에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헌금을 해서 보내주고 한, 이렇게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선교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참여하고 도왔다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있었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설립이 되어 있었고, 그렇다면은 바울의 선교 활동비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후원을 해야 하는데, 이건 역시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고 물자를 보내주고 헌금을 한 결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 10년이 지난 때까지,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도 또 활발하게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곳에서 바울을 도와줄 청년 에바브로디도를 선발해서 그의 손에 필요한 헌금, 물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예를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바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선교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즉 고린도 교회에 내가 목회하고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즉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죠. 고린도는 이미 대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았고 교인들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목회할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자, 그렇다면 역시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일정하게 후원을 해야 하는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즉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끝까지 돕고 후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고, 결국은 뭡니까? 끝까지 기억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열심히 도왔다는 뜻입니다. 자, 1절 말씀 봅시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바울의 말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그리고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만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평가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바로 이와 같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보실 때에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교회는 많습니다. 어떤 불신자는 말하기를 대구에 교회가 약국 숫자보다 많다. 교회가 그렇게 많나?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죠. 더 많아야 하죠. 교회는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개의 교회라기보다 이 세상 전체에 존재하는 7유형의 교회라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런 교회들에 대한 각각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교회도 있고 또 책망을 한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 책망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혹독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교회에 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는 집단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아니면 좋지 않은 뜻으로, 또 어떤 교회는 많이 세속화된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속화가 되고 타락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되고 어떻게 저런 일에 앞장서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 다른 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든 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각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개인이든 또는 교회 단체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즉 설립한 바울로부터 또는 더 깊이 적용을 하면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형편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후원을 했고 참여했고 바울을 신뢰했고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얻은 것 이상의 정말 주님의 기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나의 기쁨,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나의 모든 사역의 면류관과 같다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요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며 또 기뻐 받으시는 또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